성경은 참으로 놀라운 책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의 원인을 밝혀주는 책입니다. 모든 것들의 근원을 잘 알려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의 결말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단순히 종교 서적 중 하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물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단순히 종교 서적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우리의 현실과는 매우 동떨어진, 그래서 나와 상관이 없는 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만큼 우리의 본질적 문제가 무엇인지, 또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매우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성경은 그저 관념적이고 좋은 말들을 기록해 놓은 여러 경전 중 하나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역사책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경륜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을 다루시면서 그 인간을 다루시는 그 내용들 속에 하나님의 왕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내용들 중에서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왕국들을 다루고 있지만 그 안에는 하늘의 왕국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왕국도 들어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때로는 모형으로 제시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실제적 통치를 다루는 내용들로 들어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안에는 역사 속에 나오는 매우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점들은 성경에서 나오는 매우 많은 사람들의 행동들, 또 그들의 삶, 또 그들이 해놓은 말들, 또 그들이 겪었던 인생의 경험들, 삶의 경험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어떠한 합당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어떠한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를 다양한 역사와 사람들의 행동과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따라서 사실 성경 속에 우리의 삶이 직접 들어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 속에서 나오는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서 그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명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그들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은 정확히 내가 있는 곳으로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리 영혼의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우리 혼의 문제를 다룹니다. 성경은 우리 삶의 문제를 다룹니다. 우리 인생의 결말을 다룹니다. 우리 인생의 근원을 다룹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다루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날마다 가까이 해서 살펴보고, 그래서 성경에서 답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다루어 오셨고 다루고 계시며 앞으로 어떻게 다루실 것인가를 기록해 놓은 역사책입니다. 특히 창세기를 살펴보면 모든 것의 근원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창세기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인간이 아무런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어떠한 것을 불평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후에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위해서 침대도 마련해 놓고 모빌도 준비하고 유모차도 준비하고 양말도 사고 기저귀도 사고 분유 등등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그 아이를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그 인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인간이 준비하는 것은 문제점이 좀 있죠. 연약함이 있죠. 부족함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들은 완벽함 그 자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첫사람 아담은 아기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아기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완전한 성인, 약 33세 정도의 완전히 성숙한 그러한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되자마자 바로 모든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완벽한 조건으로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렇게 창조된 아담은 영광과 지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매우 탁월한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죠.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원숭이에서 진화돼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 인간은 좀 지능이 떨어져서 좀 모자라서 점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진화됐다. 더 똑똑한 사람으로 진화됐다. 그런 주장은 그냥 하나의 가설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완전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절대로 지능이 부족하거나 지혜가 부족하거나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지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죠. 단, 인간의 가장 연약한 점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점이라면 약점이에요. 그 부분을 빼고는 인간은 완전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이 살았던 그곳은 전혀 부족한 것이 없고 완전한 곳, 모든 풍요가 제공되는 곳,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낙원이라고 부르죠. 파라다이스라고 부릅니다. 이렇듯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곳에 살고 있었고 또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그곳에 살기에 전혀 지혜나 능력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동경합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낙원을 꿈꿉니다. 그림 같은 저 푸른 언덕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 정말 평화로운 가운데 뛰어놀고 마음껏 즐기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곳, 그런 낙원을 다 꿈꾸죠. 그래서 신혼여행도 그런 어떤 낭만이 있고 아주 정말 그 태고의 어떤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런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곳, 하와이라든지 보라카이라든지
요즘은 또 팔라완이, 이제 필리핀 팔라완이 뜨던데, 팔라완 같은 거. 그런데 한번 가면, 야, 여기서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그런 경관이 화려하죠. 누구나 그런 낙원을 꿈꿉니다. 낙원이 있다라고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사람의 본성 안에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낙원을 동경하는 마음이 모든 사람들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안타깝게도 아담이 잃어버린 그곳을 잃어버린 뒤에 많은 사람들이 그 낙원을 꿈꾸고 그 낙원 같은 삶을 동경하지만 또 그러한 낙원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지만 아무도 그러한 낙원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런 낙원의 삶을 살 수가 없지요. 문제는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창조된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실 창세기 3장은 인류의 탄생과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모두 보여주는 청사진이 들어있는 장입니다. 인류 역사 전체가 들어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러한 창세기 3장의 내용을 오늘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또 다루지도 못합니다. 다만 이 창세기 3장에서 몇 가지 측면을 살펴보고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 창세기 3장에서 있었던 사건은 아주 오래된 역사 속의 사건이지만 동시에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도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태고 때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했던 그 동일한 행위를 지금 우리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사건을 분석하고 헤아려 보고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얻으려는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두려워해서 숨기도 하고 또 벗은 것을 알게 되어 이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옷을 입습니다. 이전과는 매우 비참해진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들이 낙원이라 불리는 그러한 곳에 살았습니다. 낙원이라 불리는 그 에덴에 살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하고 완전하고 풍요롭고 모든 것이 갖추어진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누구나 꿈꾸는 그러한 낙원에 살았음에도 모든 인류가 그러한 낙원을 동경할 만큼 다시 그 세계로 돌아갈 만큼 정말 꿈같은 그러한 장소, 꿈같은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을 버리고 그렇게 비참해질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과 하와가 완전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되고 자신들이 수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때 두려워해야 되고 그렇게 문제가 생긴 근본적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절대로 어려운 것을 제가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심오한 걸 묻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열매를 먹은 것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따먹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그들에게 온갖 혜택을 주셔서 에덴 동산에 살도록 축복해 놓으셨습니다. 낙원 안에서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그런 삶을 살았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만큼 그러한 자유를 누렸는지는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마음껏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허락되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단 한 가지만 금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금하셨죠. 이 열매를 먹는 것과 관련해서 이 열매를 따먹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러한 것들을 해석하는 다양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해석들을 가지고 이것이 더 설득력이 있고 저것이 더 설득력이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러나 명백한 것은 본질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명령을 범했다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다 사변적인 해석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해석을 해놓은 것이니까요. 성경에서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금한 열매를 따먹었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는데 자유롭게 허락된 그것은 자유롭게 안 하고 그만 한 가지만 딱 범했습니다. 다른 할 수 있는 것들은 안 하고 금하신 것만 범한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다 펴놓으셨죠? 3장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시작.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더 간교하더라. 그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자,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자,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유가 뭡니까? 뱀의 간교한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이 말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뱀의 말 속에는 은근히 하나님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자신이 더 하나님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 이야기를 듣고 2절에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의 모든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매. 이 하와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또 그 마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관점으로 의심스러운 내용이 하와의 마음 안에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와의 상태를 보니까 이제 뱀이 한 단계 전진합니다. 3장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하니라. 이제 마귀는 한 단계 더 전진해서 그 열매를 따먹어도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마귀가 교묘하게 설득합니다. 그 안에는 어떤 속임수가 들어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처음에는 불신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결론으로 이끌어갑니다. 문제는 이러한 마귀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열매를 따먹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이, 마귀가 이렇게 설득하는 내용이 어떠한 객관적 사실인지, 어떠한 객관적 진리가 묻어 있는지를 살펴보지 않고 마귀가 간교하게 말한 것을 듣고 죄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이런 주장에는 어떤 객관적 진리가 들어있습니까? 어떠한 팩트가 들어있습니까? 오늘날 이렇게 매스컴을 보면 가짜 뉴스가 많죠. 거짓 정보가 많습니다. 요즘은 뉴스나 매스컴을 접하는 게 두려운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알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저 마귀의 달콤한 주장일 뿐, 주장에서 나온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열매를 따먹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아예 선악과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술수가 얼마나 간교한지 선악과를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와의 마음에는 어디로 갑니까? 선악과를 향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선악과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와가 점점 마귀의 속임수에 끌려오는 단계에 맞게, 그 수준에 맞게 다음 단계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이끌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의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 마귀의 말 속에는 참된 정보도 일부 들어있고 거짓 정보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정보랑 참된 정보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사람들이 빨려가는 겁니다. 이단에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이유도 진리와 거짓 진리가 섞여 있기 때문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100% 거짓 진리만 이야기하면 그 속에 빠지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났던 이 일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3장에서 죄를 범했던 하와와 아담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귀가 속삭이는 그 음성을 듣고 범죄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무리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이야기를 듣고 마귀의 말을 듣고 이 하와는 정확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와 근거를 찾지 않고 그저 마귀가 던지는 달콤한 면만 바라본 거예요. 사기꾼들이 그렇죠. 달콤한 면만 이야기합니다. 심한 경우는 보험 상품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면만 강조합니다. 근데 그러나 실제적인 측면, 점검해야 될 부분들은 체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있었던 단체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 단체의 목사는 이렇게 강대상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도 하나님의 종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복을 받습니다. 진짜입니까? 헷갈립니까? 안 헷갈리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못 믿어도 하나님의 종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까? 그 말의 객관적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도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속에는 진리와 거짓 진리가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약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더 이상 성경을 기록할 만큼 새로운 어떤 진리나 이런 것들을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설명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의 이야기가 성경 기록과 다르다면 당연히 거절해야 되는 것이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와가 마귀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위엄에 의심을 가진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오늘날 사이비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가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고 무조건 믿어야 할 것이 아니라 성경 기록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종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지 비교하고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마귀의 말이 참으로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야 했던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종의 특징과 그의 열매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못해도 하나님의 종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그 말 속에 이미 그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종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말씀보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보다 종의 음성을 더 귀중히 여기라는 것. 종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침례인 요한입니다. 침례인 요한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가 한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을 다 누구에게로 보냈습니까?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했습니다. 나를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게 했습니다.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종의 모습입니다. 참된 사역자는, 참된 인도자는 요한의 영을 가진 자가 참된 하나님의 종의 모습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이러한 영을 가진 자가 정상적인 사역자입니다. 마귀의 속임수를 믿었다가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마귀의 말을 들은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축복을 상실하는 결과가 만들어졌어요. 만약 오늘날 이 땅에서 거짓 목사나 인도자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상품 취급당하고 교회의 온갖 노력을
당하면서 인생을 허비하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상급도 상실당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하고 어처구니 없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 삽니다. 반면 참된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매우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봤듯이 마귀의 속임수의 첫 번째 단계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약해지면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늘 마귀는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리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불신을 갖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기 때문에 늘 마귀가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어디에서 무엇이라고 아무리 어떠한 논리적으로 설득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명쾌하다 할지라도, 또는 그에게서 어떤 표적이나 이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기록된 말씀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눔 시간에서도 잠깐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들이 언제라도 우리 안에서 빠져나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마귀의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는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던지는 유혹이, 마귀가 던지는 속임수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결코 우리를 유혹하지 못할 만큼 적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권위가 가장 먼저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잘 아시는 말씀 시편 111편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11편 10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이것이 우리의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시편 36편 1절 사악한 자의 범법이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나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6천년 인간의 역사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현재처럼 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며 미래에도 계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대적하려는 그 무엇이든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든 우리의 지혜든 우리의 계획이든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 계획하시고 준비한 모든 것들은 그분의 선하신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선하신 목적과 그분의 의지에 따라서 창조된 그것이, 창조된 설계가,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에덴 동산과 그들에게 주어진 권능과 지혜가 의심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그들이 넘지 말아야 할 담과 같은 것입니다. 선악과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두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한 그 영역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 영역이 오늘날 이렇게 서울 그 달동네에서 볼 수 있는 지하 단칸방 같은 그런 곳입니까? 그들이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거의 없는 아주 협소한 곳이었나요? 우리 집에 이제 개 2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녀석들은 틈만 나면 울타리를 벗어나서 자유롭게 놀고 싶어 합니다. 우리 집이 작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 개 2마리가 놀기에 전혀
부족한 공간은 아닙니다. 어떤 개들은 철창에 갇혀서 평생을 보내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개들은 행복한 거죠. 마당에 뛰어놀 수 있으니까. 우리 집이 그 녀석들이 지내기에는 안전한 곳입니다. 한 번은 산책을 나갔는데 산책을 나가서 이렇게 이제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옆집 개가 나타나서 우리 집 개를 물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상당히 심하게 물렸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밖에 나가더라도 경계를 합니다. 그리고 산책이 끝나면 바로 집으로 들어옵니다. 옛날에는 불러도 잘 안 들어오거든요. 계속 돌아다니고 불러오면은 오히려 막 으르렁거리고 왜 나를 빨리 집에 가두려 해 하면서 막 이렇게 적대감을 보였는데 지금은 바로바로 들어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전하지 않다는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집 개들은 자기들의 주인이 온전히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영역 안에 있을 때에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선하신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그 영역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왜 자꾸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으로 도망갑니까? 안전하지 않은 곳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동네 이장이 관할하는 영역만큼 아주 작으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수준에서 무한히 누려도 그것이 하나님께는 태평양의 물 한 방울 정도도 안 될 만큼 매우 작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그 하나님을 동네 이장도 안 될 만큼 작은 분으로 우리가 여길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를 지키는 경계선과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선악과는 인간과 하나님을 나누는 경계선입니다. 그 선악과를 보면서 아담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선악과는 인간에게 어떤 굴레를 씌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를 박탈하고 제한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과 선하심을 의심하게 되는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잘못된 사상과 근거의 바탕을 둔 인간의 이성이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사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단계에 올라오게 되면 이제 인간은 어떤 것들을 추론하게 됩니다. 자가 발전시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자가 발전시켜서 자기 철학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는 거예요. 나름대로 인생의 경험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의 잣대로 하나님을 재단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오늘날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나이 50 넘은 사람들을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그들은 나름대로 다 인생의 박사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공부한 사람들 만나보십시오.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우리는 정말 냉정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정말 내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가? 나는 오늘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두신 그곳을 벗어나서 다른 무엇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러한 부분들을 내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이죠.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가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잘못 선택을 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신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 삶의 만족과 어떠한 것도 채울 수 없는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면 그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생명적 관계예요. 그 생명적 관계라는 것은 의존적 관계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의지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은 스스로 자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자존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반면에 지식은 어떻습니까? 지식은 독립적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따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내가 스스로 자존하겠다는 거예요. 신들과 같이 돼서 나 스스로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하나님 중심적 관계에서 자기 중심적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고통의 삶이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악을 분별할 줄 알미라.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구분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좋은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악을 몰라도 되는 선한 것들만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보냈을 겁니다. 영원히. 그런데 이 선악과를 이제 따먹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생긴 겁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따른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입니까? 아니면 마귀에게 오염된 선악을 알게 하는 분별입니까?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렇게 마귀의 영향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또 그들의 후손인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이제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나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겠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면 그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의의 말씀에 익숙해져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는 시도,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한 반역인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이제 에덴에서 생명나무를 버리고 선악과를 선택한 인류가 다시 생명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자신을 이제 생명나무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에덴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보다 훨씬 더 명확하고 분명한 그러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생명의 빵과 음료가 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가 있었듯이 오늘날 이 세상에는 생명의 빵과 음료가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했던 그 반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를 빼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것들은 다 배제하고 이제 생명이신 예수님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있었던 반대로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문제는 에덴 동산에서 첫 아담이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않고 선악과를 선택했던 것처럼 오늘날 자기가 분별한다고 하는 그 기준 안에서 자기가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선악의 기준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이 반역의 과정을 거슬러 따라가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그러한 범죄의 과정을 반대로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안에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혼이 복되고 그러한 영광스러운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어떤 엉뚱한 추론이나 상상,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적으로 복종하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복종하는 삶이 즐겁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자기 중심적 삶이 있고 예수님 중심적인 삶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렵니까? 첫사람 아담은 생명나무를 버리고 선악과를 선택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 두 가지로 딱 크게 분류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기중심적, 나 중심적인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 중심적인 거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거를 선택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에덴에서 있었던 그 일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그 일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고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아담처럼 선악과라는 자기 중심적인 삶, 그러한 것들을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 아침에 우리 자신을 깊이 생각해보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